2020년 8월 3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일사일생의 각오로 사십시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할렐루야. 8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일은 VBS 5주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인터넷으로 처음 해보는 여름 성경학교인데요. 제가 오늘 그래서 티셔츠도 한번 입고 설교를 촬영해 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주간에도 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사일생의 각오로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이 좋은데 끝이 부실한 걸 보고 용두사미라고 표현합니다. 화려한 개업식은 했는데 문을 닫는 가게가 생기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공부는 뒷전이고 술 마시러 다니는데 정신이 없거나 남들보다 더 화려한 결혼식을 해놓고는 정작 결혼 생활은 곤란을 겪는 경우들이 많지요. 중요한 것은 본질이지 행사가 아닙니다. 이처럼 신앙에서도 구원이 목표가 되면 곤란합니다. 구원만 받으면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무책임한 삶을 살면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는 것입니다. 구원은 출발점입니다. 과거에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출발선상인 것입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 구원의 의미를 잘 아시고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새 생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5장에서 의롭게 된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결론을 맺기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어리석은 사람 하나가 맞다, 이제부터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청년을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자신은 신앙이 있다고 표현하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면 언젠가 돌이켜 놓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은 신앙이 뜨거워질 자신은 없으니까 대신 죄라도 많이 짓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천사를 보내어서 회개시켜 주실 줄 믿는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궤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것에서 소집 해제를 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죽은 사람은 납세나 병역이나 교육의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어떤 권리나 기쁨과 슬픔도 느낄 수 없고 고통 또한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범죄 혐의가 있어도 공소권 없음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 모두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살아있을 때에는 날마다 죄가 우리를 찾아와서 마치 빚쟁이처럼 우리에게 빚을 독촉하듯이 비참한 삶을 강요했습니다. 마치 갚을 능력은 없고 답답한 채 살아가는 그런 빚진 자의 모습이 바로 죄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가 진 그 엄청난 죄의 빚을 다 갚아버리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찔러도 우리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가 와서 우리에게 유혹을 펼쳐도 우리는 거기에 이끌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대해서 요구할 권리가 없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 책임도 없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가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확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신앙인의 중요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믿음 가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확증을 스스로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확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희생의 대가로 죄 사함을 받은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표시로서의 세례를 베풉니다. 교회 안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죠. 세례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례는 씻는다는 의미와 연합한다는 의미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면서 과거의 내가 죽고 물에서 나오면서 새로운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과거의 죄는 씻어버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새 생명으로서 함께 새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신자들은 과거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신자라고 해서 단번에 완벽한 생활은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을 하면서 베드로처럼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4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서처럼 불신자 시절에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던 죄 짓는 생활을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런 능력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향해 그렇게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주 안에서 얻은 새 생명이 거듭남의 비밀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죽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은 부활로도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왜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때로는 예수님이 달려있는 모양도 있지만 대부분의 십자가는 그냥 나무 그 자체의 십자가입니다. 왜냐? 주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계시지 않고 그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비어있는 십자가를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새 생명을 얻은 신자는 예수님이 그에게 감사와 믿음과 소망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빈 십자가, 빈 무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와 생명과 열매들을 맺으셨으므로 우리도 의와 생명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연합한다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연합한다는 말은 바로 접붙인다는 표현입니다. 접붙인다는 것은 바로 생명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두면 말라 비틀어질 나무 가지가 살아있는 나무에 접붙여지면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열매도 맺습니다. 그 가지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접붙임 되어진 그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옛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게 되고 그 영양분을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후하고 내미셨던 그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 마치 아담이 흙이 아니라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죄 가운데 꼼짝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열매를 맺지 않고 의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단순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엔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인 크라이스트 하면 바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게 맺게 하시는 열매로 풍성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되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이 단번이란 말이 옛날 성경에는 영단번이라고 나옵니다. 영원할 영자를 씁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once for all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번 죽으셨는데 모든 것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사셨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당시의 제자들과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보이셨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하나님께 대한 다시 사심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고백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산 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났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죽은 자로서 하나님과 멀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도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는 거꾸로 부활하여서 이제 죽음과는 이별한 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과거처럼 죄에 얽매여 살거나 죄를 즐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더욱더 무릎을 꿇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곤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거룩한 사람으로 쓰임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찬송과 감사의 입술로 오늘 하루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영광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이며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었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VBS 마지막 회를 감당할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도 귀한 깨달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